지난주 배웠던 내용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처음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지난주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피고 난 뒤에 다음 편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보내드린 문제를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문제 1번에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편지인가요? 라고 질문했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갔다가 또 데살로니가 갔다가 베레아 갔다가 아테네 갔다가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지나왔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처음 쓰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곳은 고린도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여기 1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으면서 그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르치면서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격려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의 역사와 또 무엇의 수고와 무엇의 인내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하나요? 이게 바울의 세 가지 신학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3주 동안 잠깐 지나가면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이 일을 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소망과 함께 인내가 있었다. 그런 교회가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성경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무엇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나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가기 전엔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는 그 유대인이 아니죠. 빌립보에서는 로마인들에게죠. 로마인들에게 매를 맞고 채찍에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간수를 회개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특별하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기억해 두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이란 말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기쁜 소식.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변사들, 말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또 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서 뭐같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세상의 철학자들이 강의를 해서 돈을 받거나 강사료를 받거나 아니면 이 청중들 사람들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변사들 또는 철학자들, 강사들 그런 사람 같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는요, 아테네에서 이런 철학자들이 뭘 연구하고 또 지식을 이렇게 탐구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막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 당시 아테네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 이 아가야나 마게도냐 지역의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던 그런 문화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던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되었을 때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너희들에게 유익을 구하려고 어떤 탐심의 탈을 쓰거나 아니면 사람들 듣기 좋게 하려고 아첨의 말을 하거나 아니면 권위적으로 막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모가 자녀를 이렇게 기름같이 내가 복음을 전했다.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섬겼다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목회자의 자세를 어떻게 보면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람의 말로는 듣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이 사역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섬김으로 사랑으로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역자들 중에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저 말이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저 말이 하나님 말씀인가 진리인가 날마다 상고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진리를 찾고자 하는 어떤 열정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고 또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견딜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바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이건 상급에 대한 문제거든요. 바울이 내 자랑과 내 면류관,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면류관이 뭐냐? 면류관이 뭐냐면 승리했을 때 쓰는 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사명 다하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내 면류관, 내 자랑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이 사역자의 자랑이다. 내 열매다. 또는 내 상급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하늘나라 갔을 때 제일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뭐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했다. 뭐 남들 모르게 섬겼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면 내 섬김을 통해서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해 갔다면 또 믿음으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열매가 내 상급이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사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어떤 상급이나 열매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성숙함으로 살았다는 그 삶, 그게 열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랑거리다. 이 너희라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견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내 상급이다.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트로피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했던 삶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었다는 그 자체가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천국 가면 겨우 자기 믿음 지키다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받아서 온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은 자랑거리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내 믿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의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게 했다면 그거는 자기한테 엄청난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더 이상 변화시킬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이 땅에서 했던 삶의 열매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의 믿음이 사역자들의 상급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7번에 보시면 바울이 써준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죠.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듣고 편지를 써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우편 제도라든지 이 공식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제도를 갖춰주지 않을 때죠. 나라에서 뭐 공문서를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개인적인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제도들이 온전히 갖춰지지 않는 때입니다. 무슨 전화가 있는 때도 아니고 그래서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하든지 아니면 종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게 되나요? 이게 바울의 기도죠. 내가 너희를 빨리 만나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안에 하나님 사랑이 더 커지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너희의 거룩함이 흠이 없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삶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어떤 믿음 또는 이게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너희의 거룩함이 흠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를 위한 기도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즉 율법을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이때 바울은 이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율법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거룩이 바로 레위기 율법의 핵심입니다. 레위기대로 살면 구별된다. 세상에서 구별된다.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예수님 명령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너희가 세상에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바울의 율법 설명이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다. 그게 거룩함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바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죠. 누가 먼저 일어나나요? 잠자는 자들 또는 자는 자들 이게 먼저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던 죽은 자들 말하죠.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근데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표현을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일어난다. 자는 자, 죽은 자가 일어난다는 표현이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 다 심판받고 나면 우리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사는 시대로 바뀌게 된다.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그게 종말의 때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온다. 이 시대는 끝나고 육신의 시대는 끝나고 부활의 몸을 입을 때가 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나중에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영원한 하얀 나라 백성이 되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주님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는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돼 있나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나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공중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이제는 영원히 사는 시대로 바뀐다, 또는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우리는 이 지구의 어떤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게 모든 것이 다 변화되어진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도 일어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바울은 마지막 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할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 가면 영적인 무장이 제대로 된 무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초기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무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무엇과 무엇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 갑옷 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입고 붙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래서 이 갑옷과 투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이죠. 몸을 감싸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걸 말하죠. 믿음으로 사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 이것이 몸에 있어야 되고, 그 머리에는 구원을 이루는 투구가 있어야 된다. 네, 그 소망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걸 얘기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투구로 써야 된다. 그게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다. 그래서 결국 믿음, 사랑, 소망이잖아요. 믿음, 사랑, 소망으로 무장을 하고, 이제 무장했다는 건 뭐냐면 싸움을 의미하죠.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왜냐면 마지막 때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깨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모르는 것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비유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죽음의 날이 가까웠을 때 믿음, 사랑, 소망으로 신앙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잠자는 자는 조족같이 그 도둑이 임할 때 다 잃어버리는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래서 종말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13번째, 마지막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게 유명한 구절이 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마지막 때 성도의 신앙의 자세를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먼저 앞선 게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이게 앞선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인 게 옳은 것, 좋은 것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바울이 정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서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빨리 또 정리를 좀 할까요? 아담의 10대 선 한번 외워볼게요. 아담의 10대 선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르, 나홀, 데라, 아브람. 아브람의 언약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죠. 그래서 아브람,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다 아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메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우고 번창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선교를 하죠.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게 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 난다. 근데 10지파를 가진 나라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면 물질과 우상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호세아, 여로보암, 나답. 금송아지 섬기다가 심판받죠. 바하사, 엘라 똑같이 금송아지 섬겨서 심판받습니다. 시므리 똑같이 죽고 오므리 더 악을 행하죠. 오므리 아들 아합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시야, 요람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다 비참하게 죽고 반역을 당하죠. 예후가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줄줄이 4명 아들이 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이 요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말 안 듣죠. 결국은 이제 살룸을 통해서 심판합니다. 또 살룸이면 므나헴에게 반역을 당하고 브가히야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또 반역하고 그다음에 호세아가 또 반역을 해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없어집니다. 다 흩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쪽은 믿음을 따라가서 겨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악하긴 했지만 믿음을 이어받고요. 아비암, 로보암, 아비암, 아사까지 타락을 하는데 아사가 좀 변화를 하지만 실패합니다. 요사밧 때 또 개혁을 하는데 이세벨이 들어서 아들들, 왕자들을 다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요람, 그 다음에 아하시야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시아 또 부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우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우시야가 후반전을 시작하죠. 근데 또 너무 잘하다가 교만해서 문둥병 걸려 죽고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개혁을 했지만 그 아들 므낫테 때 나라가 완전히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게 되고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도록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죠. 그 다음부터 타락한 거지.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 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받고 다 잡혀가서 겨우 남은 사람, 믿음 있는 사람만 잡혀가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스룹바벨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또 타락하게 되어서 제국들에게 짓밟힙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게 짓밟히게 되어지고 그 사이에 고난을 겪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다시 가르치죠. 그래서 이제 스알디엘 다음에 아비옷, 그다음에 엘리야김, 아소로,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다시 말씀으로 언약해서 이방인이 다 돌아오게 하는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을 언약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유대인이 돌아와서 이제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내가 심판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을 외치자 돌에 맞아준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정의만 외치고 바른 말만 하면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진리를 이 땅에 주셨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이 증명을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실제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만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불신자들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그냥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전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른 믿음도 가지게 되어주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까지 지난주 보셨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또 하나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런 믿음에 대한 칭찬,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또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던 자세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율법에 대한 삶에 대해서, 또 종말에는 주님이 오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신앙의 자세다 하고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고 종말이 이제 곧 임할 줄 알고 이제 세상 일을 다 멈춘 거죠. 직장도 그만두고 그냥 교회만 앉아 있고, 그러니까 세상에 일을 하지 않으니까 누가 먹여 살려요? 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막 힘이 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 가지고 이제 바울에게 의논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종말에 대한 신앙을 기다리는 건 좋지만 세상의 일을 멈추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다 하고 종말론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하게 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울의 종말의 신앙에 대한 잘못된 권면, 그 잘못된 신앙에 대한 권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여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똑같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실라와 함께 있었고 디모데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리고 2절에 이게 인사말이죠. 축복이기도 하고 인사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편지말에 인사말이 제일 먼저 나오죠. 나는 누구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러면서 이제 보통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 다른 사람 편지 쓸 때 이렇게 쓰면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죠. 3절부터가 이제 본론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성장하고 있다, 더 커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사한 거죠.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여기 박해와 환난을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제 유대인들 때문에 주로 박해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는 거죠. 근데 그 박해와 환난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너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을 통해서 너희들이 공격을 받는 거다. 그래서 이 박해가 있다는 것은 너희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세요. 박해나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저 사람들이 고난받고 있는 걸 통해서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느냐?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 박해를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구나. 그럼 너희들은 구원받는 것이다.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다. 그래서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니까, 이런 불신자나 아니면 유대인들이죠.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하나님 갚으시고요.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종말의 때를 말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너희를 지금 박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금은 막 너를 이렇게 큰 소리 치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실 거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영원한 형벌로 더하는 벌을 받게 될 거다. 너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그 날에,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죠. 결국은 이제 너희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많아진다는 것은 참 감사하다. 근데 환난 받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 받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표고 환난 받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마지막 때 영광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를 내가 기도한다 하고 1장이 끝나죠. 그래서 이제 1장은 격려의 말씀이죠. 믿음과 사랑이 크다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유대인이 핍박 때문에 환난이 있다지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실 거다. 그 다음 2장이 본론입니다. 이제 진짜 본론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강림이 다시 온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종말에 대한 모임이죠. 교회에 관하여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 또는 두려워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종말에 대한 신앙, 주님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종말의 신앙을 권면하는 거죠.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어떤 대상이 있다는 거죠. 괴롭혀하는 사람이 있다.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종말에는 미혹되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다른 진리나 다른 말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흔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미혹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니라니. 그러니까 주님 곧 오신다 그러는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통치 체계 아래 들어갔을 때 기독교를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거나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는 어떤 큰 고난이 오면서 교회가 돌아서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거짓이다, 잘못됐다 하고 돌아서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종말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아직도 안 일어났죠. 근데 그때도 안 일어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주동자가 누구냐면 불법의 사람이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주동자가 한 사람 나타나요.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기적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을 행하면서 내가 신이다 하는 자가 나타나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독교가 배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안 온다. 그러니까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4절에 그는 이런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를 세우면서 내가 메시아다,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아직 그런 사람 안 나왔죠.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적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 혼자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있지만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메시아 적그리스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마지막 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죠. 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이미 이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도 종말에 대한 신앙이 흔들린 겁니다.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
쓰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러니까 아직은 어떤 뭐 막는 세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데 앞으로 나타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안 왔으니까 앞으로 종말이 오겠죠. 그래서 어떤 그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실므로 패하시리라. 정말 마지막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도 진짜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패하게 될 거다. 그래서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왜 나타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 악한 자의 나타나는 이유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멸망하는 자들을 미혹하는, 마음을 빼앗는 주동자가 되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진짜 불신자를 가려내는 도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종말이 와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되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믿음을 변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나타난다. 불신자를 가려내려고 이런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런 병 고치는 능력도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 미혹되게 하려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불신자를 가려내는가? 적그리스도를 세워놓고 따르게 만들어버리면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죄로 마지막 다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고 돌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므로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종말에 이상한 능력을 행하면서 막 그 사람이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막 비판하고 정부가 비판하고 이렇게 할 때 그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불신자를 미혹하려고 그 마지막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서 살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는 마지막 때 구원 받으니까 감사한 거죠.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러니까 이 믿음에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전통이 뭐냐면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진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전달되어진 이 내용들을 잘 간수해라,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과 믿음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2장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종말이 온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목적이 뭐냐? 불신자를 미혹하려고 나타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다. 그래서 말과 행실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3장의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잘 전달되도록, 퍼져나가도록, 그리고 부당하게
또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당하지 않도록 바울에게 기도해달라. 바울이 직접 기도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에게 대하여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입니다.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기 보통 권면한다 하는 것보다 더 센 게 명령이에요. 권면한다는 것은 가르친다는 거요. 명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뭐냐?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이제 뭐 일할 필요 있나? 학교 다닐 필요 있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한다는 거예요. 성실함의 반대가 게으름이에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직장 다니지 않고 또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서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고 또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7절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 할지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로서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요,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미니.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어떤 폐를 끼친다든지 수고에 대한 폐를 끼치면 안 돼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것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덕을 보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내가 사 먹었고 또 애써서 일함으로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역자들이,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너무 이렇게 기대면 안 돼요. 얻으려고 그러고 또 덕을 보려고 그러고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음식은 자기가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 더한 거죠. 9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라. 지도자로서 바울이요, 그런 고난이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 이렇게 섬김 받을 수 있고 음식 대접 받으면 내가 그걸 다 받아 먹고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대접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본을 보이려고, 열심히 일하고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신앙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들은즉이란 말은 거기 갔다 온 사람에게서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가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그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죽으라. 좀 강한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반드시 일해라 이런 말이죠. 죽으라가 강조점이 아니고 반드시 일해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성실함으로 일하는 사람이 성도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12절에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노라. 자기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이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고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잘못된 신앙을 부끄럽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그래서 잘못됐다고 그냥 막 하지 말고 원수같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말할 때도 형제같이 그렇게 잘 권면해라. 그래서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말론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놓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났죠. 바울은 이제 이때부터 눈이 안 좋아가지고 글을 잘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피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나 실로아노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디도 같은 사람, 디도모 이런 그런 사람이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 바울을 주로 대필했던 사람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거기 로마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더디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대피를 주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대피를 하는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인사말로 마지막에 쓴다든지 여기도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친필로 문안한다는 것은 내가 썼다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한 번씩 자기 손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걸 써서 양피지에 써서 편지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 믿음과 사랑에 대한 격려이면서 이제 핵심은 잘못된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렵지 않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오늘날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이 종말이 곧 온다. 뭐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런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시대적으로 종말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고요.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는 날이 와야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라. 거룩함으로 살아라. 그게 종말론의 신앙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끝에다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써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다음 데살로니가 후서, 그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의 초기 서신으로 보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시기적으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던 로마에서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으로 썼던 후기 서신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일단 저는 초기 서신으로 일단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걸 좀 이제 후기 서신으로 이제 나중에 좀 조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볼 때 일단 이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뜬 거는 분명하고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펴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1장을 잘 펴 놓으시고 거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사람들에게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갈라디아가 어디냐면
그 비시디의 안디옥 있는 이고니온 누소드라 지역이 있는 그 지역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라고 표현된 걸 보면 아시아에 있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순수하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기도 했죠. 근데 예루살렘 쪽에서 그 갈라디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할례를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례당들이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바울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 거죠. 바울은 사실 12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잘못됐다라고 일단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당들은요. 먼저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인의 삶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할례와 율법의 행위에서 온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이 신앙관과 큰 차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아까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 당시에 할례당이 주장했던,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할례당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믿으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구원받는다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당들이 기독교가 있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한테 가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믿고 행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게 되니까 바울이 가르친 게 잘못된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했던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할례를 받고 또 다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그거 잘못된 거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믿고 속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율법을 행하는 삶을 살면서 회개하면서 늘 부족하지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할례당들이 주장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인 거예요. 그 구원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례당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들을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시간 되는 한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오늘 이 내용이 좀 길어서 아마 제 시간에 설명을 다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 못하면 서론 부분만이라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갈라디아서 핵심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장 2절에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3절에 은혜와 평강, 이게 축복기도죠. 인사말이고 축복기도.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속죄하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 그 영광을 돌리길 바란다. 아멘. 맞다. 그렇게 인사말을 하고 6절부터 책망의 말입니다. 이건 격려도 없고 무슨 위로도 없고 바로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감정이 격해 있는 겁니다.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게 다른 복음이 나오죠. 바울이 전한 복음 또는 하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나. 이게 뭐냐?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할례당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헷갈리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저주란 말이 나오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니까 저주를 받는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편하게 하려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1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의 복음이다. 보세요.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디 너희 좀 알아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예수님이 내게 열어서 보여준 그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연구하거나 배워서 된 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신 복음이라는 거죠.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내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에 여러 연갑자보다 이 연갑자는 자기 동갑 자기 동갑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을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냐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바울이 원래는 유대교에 있을 때 내가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해 놓은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다메섹으로 먼저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 갔다. 개인적으로 복음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베드로나 야고보를 만나러 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못 만났는데 2장에 넘어가면 14년 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러니까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계속 전도 활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제시하고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여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바로 할례장들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느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8절을 줄을 쳐놓으시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이 사도들을 만나는 목적이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역사하는 가르치는 사도였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부른 사도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있었고 12제자들만이 사도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죠. 기독교인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을 위해서 바울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 같은 사도들이 인정을 하게 되면 아, 나도 사도와 같은 어떤 일들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갔을 때 내가 그것을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죠. 그 당시에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죠. 게바와 요한. 베드로,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지도자가 된 사람이죠.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라는 말은 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구나. 이걸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랍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내게 악수했다는 것은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구나 하고 교제의 약속을 했다.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한 예를 드는 거죠. 게바가 안디옥이면 바울이 사역했던 곳이죠. 바나바와 함께 사역했던 곳에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여러분 사도를 책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바울이 책망을 했다는 건 뭐냐면 사도들을 책망할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안디옥이 이방인이 예수 믿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없이 교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 있거든요. 근데 교제하다가 갑자기 야고보에게서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니까 비난받을까 봐 이방인과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외식했다. 겉으로 안 먹은 것처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괜히 유대인들한테 그런 책망을 들을까 봐 안 그런 척 하니까 다른 사람도 안 그런 척 하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방과 교제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인데 유대인인 것처럼 유대인이 전통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모습 보면서 바울이 참다 못해서 바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걸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겠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는 율법에 관계없이 예수 믿고 자연스럽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될 네가 유대인들 온다 그래가지고 이방인 모른 척하고 이렇게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처럼 또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그들이 너 보고 뭘 배우겠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겠는가. 잘못된 신앙이다 하고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도들을 책망할 정도로 바울도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런 베드로의 행위를 이중적인 외식적인 행위를 책망하면서 구원받는 진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 진리를 이제 설명하게 되는 이걸 바울의 구원론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건 그 당시의 지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행하고 난 뒤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할례당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죠. 그래서 16절부터는요,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돼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게 뭐냐면 구원받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죄에서 의롭게 되는 거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이게 바울의 교리입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죄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보면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으로는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난다. 율법으로 구원론에 의해서는요. 율법으로는 죽이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살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는 거죠. 믿음을 얘기하는 뒤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없잖아 이 말이죠. 율법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도는 뒤에 나중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준을 주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인이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예수를 믿고 속죄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거다. 율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었으니 율법의 삶으로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2장은 바울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일꾼이 되었을 때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가 본격적인 책망이죠.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그럼 왜 이걸 따라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는 것은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네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해결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 성령이 나오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행하거든요. 성령으로 믿었거든요. 성령으로 믿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믿게 된 거냐? 아니면 듣고 말씀을 깨달아 믿은 것이냐? 행위로 성령을 믿게 된 게 아니죠. 말씀을 깨닫고 믿은 겁니다.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6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그게 의롭게 여겨졌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사실은 율법을 먼저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그 12아들이 나중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가서 율법 받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 약속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미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의 믿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 자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방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거다.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율법으로는 거룩게 될 자가 없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의 저주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했죠. 속량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하였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돼 있죠. 그 율법대로 예수님 나무에 달렸죠.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한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이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도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16절 이 약속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 아들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삭이지만 이삭을 통해서 나온 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게 약속입니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준다고 믿었잖아요. 근데 그 이삭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준다, 아들 준다는 얘기는 그걸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약속인데 그 약속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구원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 이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430년 뒤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 계획인데 중간에 진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겁니다.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 유업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신 거잖아요. 그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이라. 그래서 19절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그럼 율법은 무슨 기능이냐? 범법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하나님 백성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20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시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온전히 살게 하는 구원을 줬다면
그냥 율법에서 끝났어야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둔 것은, 율법을 줘가지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결국 율법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가지고, 그러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죄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를 믿을 때까지 갇혔다.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죄인으로 있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게 함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라 하시며, 그러니까 율법이 마치 교사, 초등교사처럼 우리를 끌고 다니는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구원받는 방법으로 끌고 갔는데 예수님까지 끌고 간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기능만 있을 뿐이죠. 25절, 믿음이 온 후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노다. 내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이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으로 죄인 되는 걸 깨달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유업을 받게 됐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문제로 갈 때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제는 악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성숙함으로 나가는 게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하나의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가면 바울이 이제 율법에 대한 어떤 삶을 다시 한번 적용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 어떤 심정으로 만났는가, 또 개인적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요, 거기 4장 19절 한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잉태해서 다시 해산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잘못된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성을 높인다는 건 뭐냐면 내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너희 잘못된 신앙을 따라가는 거 보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의욕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다. 잘 들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조금 바울의 격한 감정이 좀 느껴지나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 따라가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는 거죠.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구원 이루신 속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할례를 행하고 막 율법을 행하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혼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미니안주의, 칼빈주의, 나중에 행위로 구원받는 것,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또 이게 또 오늘날의 이제 하나의, 그 당시에는 할례당의 문제고 오늘날에는 지금 삶에 대한 어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당의 문제를 정리하고 오늘날의 이 믿음의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론에 대해서는 이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4장부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잘 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집에서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에 대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갈라디아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 율법의 목적을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뭔가?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약속이 뭐냐? 메시아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안에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율법으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지 그 구원을 이루려고 율법을 행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를 뒷부분에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종이 되자.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랑의 종이 되자.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